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마지막 날을 준비하면서 성경적인 발언관을 가지고자 여러 가지 성경 말씀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사 이 미혹 많은 말세에 바른 말씀으로 바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저희들을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주제는 휴거와 이단입니다. 휴거와 이단. 이 휴거라는 말은 어찌 보면 종말론 이단의 대명사처럼 그렇게 쓰여지고 있지만 그게 나쁜 단어는 아닌 거죠. 마치 우리 요한계시록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내려오도다. 신천, 신지, 합하면 신천지. 그러면 이제 느낌이 이상해지는 거죠. 참 좋은 단어들을 우리와 뜻이 다른 단체에서 먼저 많이 쓰는 바람에 변질된 느낌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남은 자도 그렇죠. 엘리야가 괴로워할 때 엘리야가 하나님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임마는 안 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인을 남겨놨다. 남은 자. 이 남은 자 사상도 굉장히 중요한데 남은 자를 영어로 렘넌트. 이렇게 되면 이제 렘넌트라는 것을 또 우리나라에 우리와 뜻이 다른 단체에서 너무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단어들은 걔들이 먼저 갖다가 쓰는 바람에 느낌이 다르게 된 게 많습니다. 휴거도 그런 단어입니다. 자, 휴거의 뜻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휴거라는 것은 휴거, 들어 올린다는 뜻인데 모든 성도들이 기독교 신자가 죽은 다음에는 부활해서 들림을 받고 살아있는 자들은 이 상태에서 몸이 변화하여 들림을 받고 다 함께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들림받는 사건이 바로 휴거입니다. 휴거, 영어로는 랩처라고 하는데 이 랩처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 어떤 소설을 우리나라의 누군가가 번역할 때 휴거라고 번역을 하면서 휴거라는 단어가 퍼졌습니다. 들림받음,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지금 우리가 하기에 알아듣기 쉬운 표현이죠. 들림받음. 휴거라는 것의 근거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서신서 중에 가장 초기에 쓰여진 서신서는 갈라디아서, 야고보서입니다. 갈라디아서, 야고보서. 제일 최초로 쓰여진 서신이지요. 갈라디아서, 야고보서. 특히나 바울 서신은 1차 선교여행, 2차, 3차, 4차에 따라서 1권, 2권, 3권, 4권. 그래서 1차 선교여행을 갈라디아 지방에 마치고 와서 갈라디아서를 썼습니다. 2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썼습니다. 데살로니가서에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한다. 그래서 그 복음을 믿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늙어 죽은 사람도 있고 병들어 죽는 사람도 있고 죽는 사람이 생기니까 이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야, 영생한다며, 영생. 근데 왜 죽노? 하면서 믿음이 흔들릴 때에 성도들의 죽음은 다르다. 형제들아, 저 본문 앞쪽에 한 13절부터 제가 먼저 읽고 16절, 17절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예수님도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습니다.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람이라.
성도의 죽음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의 죽음은 소망이 없는 거죠. 왜?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이제 16,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으리라.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그랬고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럼 성도가 죽어가지고 묻히면 영혼은 그 땅에 같이 묻히느냐? 아니요. 죽으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혼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늘로 올라가서 그 부자와 나사로처럼 아브라함의 품에 있든지 아니면 고통받든지 그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사람들을 다 끄집어내서 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 천국에 있던 영혼들도 지옥에 있던 영혼들도 다 다시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늘로 들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있다면 이 몸이 변화하여서 하늘로 끌어올려집니다. 그게 휴거입니다. 자, 이거 정리했죠? 자, 이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먼저 죽은 성도들도 이제 부활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지고 그 다음에 우리도 끌어올려지고 우리도 변화하여서 끌어올려집니다. 그 다음에 이때에 참고할 만한 구절들은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보느냐.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는데 그 모인 제자들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이제 천사가 어찌하여 하늘만 보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오시리라 하고 말씀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주제가 휴거와 이단인데 나중에 이단을 걸러낼 수 있는 구절들이에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하늘로 가심을 온 그대로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지 어디에 1942년에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 그 사람은 아닙니다. 될래야 될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17장에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여 하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번쩍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시 오시지 태어나가지고 어린 시절은 저 용문에서 보내고 중학교 시절은 봉천동에서 보내고 아니요. 그거 다 가짜입니다. 번쩍 해가지고 하늘에서 오셔서 번쩍해서 화락 이거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만 해도 그죠? 다 걸러집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그 날은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근데 이단들은 그 얘기하죠. 주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에게 알리지 않고는 행함이 없나니 라고 얘기하고 그 날짜를 안다고 주장합니다. 예수님도 모르는 걸 자기가 아는 거죠. 글쎄요. 오신다는 것은 복음의 비밀로서 알려져 있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까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비밀이지만 날짜는 예수님께서 그거는 모른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주여 주님의 나라를 이루실 때가 이때이니까 예수님이 날짜는 너의 영역이 아니고 오직 아버지의 영역이니까 넷도라라고 말씀을 넷도라는 아니에요. 아버지의 영역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굳이 알고 그 날짜가, 그럼 날짜 알면 뭐 할 겁니까? 옛날에 우리 92년 10월 28일 날 그야말로 생 난리를 쳤던 거 아시지 않습니까? 날짜 알게 되면 바보 많아집니다. 24장, 마태복음 24장,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모르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깨어 있는 게 우리 할 일이지 날짜 알려고 계산하지 말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별을 합니다. 말씀을 배웠으니까 구별을 하는 거예요. 이 그림 보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제 틀렸어요! 이러면 어디가 틀렸을까요? 라고 물을까봐 틀렸다고 차마 말을 못하는데 뭔가 찜찜하죠. 그죠? 이런 때 그림을 딱 맞을까요? 틀릴까요? 하면 틀렸다가 맞는데 어디가 틀렸을까요? 물을까봐 틀렸다는 말을 차마 못하십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몸이 변화하여 올라간다 그랬는데 변화 안 하고 그대로 가고 있어요.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이 지금 너무 밝아서 안 보이는지 노란 칠만 해갖고 그냥 떼어놨는데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볼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본다 그랬는데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고 있는 모습 그대로 이렇게 올라간다? 요거 그래서 틀렸습니다. 휴거 그림을 엄청나게 많이 찾았는데 틀린 그림들이 수두룩빽빽합니다. 진짜. 저기는 뭐가 틀렸을까요? 예수님이 있고 천사들이 와락 나오고 있는데 그 먼저 죽은 성도들과 함께 오리라 그랬는데 먼저 죽은 성도들이 없어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구별이 되는 거죠. 구별이 돼야 됩니다. 이게 이제 아주 오래전에 번역된 소설입니다. 어네스트 앵글리라는 사람이 쓴 지상 최대의 사건 휴거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에 이 저자가 저 휴에 가로로 된 그 밑에 약간 빨구스름한 곳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네스트 앵글리 그 다음에 번역자가 누구냐면 이장림, 우리나라 다미선교에 만들어갖고 물을 일으켰던 이장림 씨가 저 책을 번역을 했습니다. 저 책을 번역하면서 휴거라는 단어를 아마 거의 최초로 썼다고 인정이 됩니다. 소설 내용은 휴거라는 사건이, 저 그림은 제대로 됐습니다. 가운데 밝은 빛 안에 예수님이 있어요. 그 주변에 이제 다른 성도들이 있어야 완전한 그림이 될 텐데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고 지금 저 하얗게 삐직삐직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순식간에 올라가니까 차들이 가다가 운전자가 휙 날아가 보니까 차가 사고가 나고 뭐 이런 장면이 있는 거죠. 자, 휴거 사건, 소설의 내용은 저 휴거 사건이 있으면 사람이 확 없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적 그리스도가 득세를 하고 7년 대환란이 시작돼서 막 박해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순교를 당하고 어떤 사람은 기독교 신앙을 배도합니다. 그래서 배도한 사람들은 이마에 666 표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짠 오셔가지고 순교한 사람들과 이 사람들은 천국으로 들어가고 배도한 사람은 지옥으로 간다. 뭐 이런 내용의 소설입니다. 근데 이 내용의 소설을 가진 배경이 뭐냐면 지난주에 했던 천년왕국 중에서도 전천년설 천년왕국,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그러니까 이단들이 많이 쓰는 시한부 종말론에 많이 쓰는 그 종말론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복음시대가 이어지다가 공중재림의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7년 대환란이 있을 동안
공중에서는 혼인잔치가 있답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이제 적그리스도가 득세를 해서 엄청나게 박해를 하고 그 가운데 순교를 당하면 올라가고 그러지 않으면 이제 배도를 해서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고 이렇게 한대요. 그리고 7년 후에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이게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입니다. 이거는 우리 교리랑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공중재림 한 번, 지상재림 한 번, 예수님이 재림이 2번 있다는 거는 우리랑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7년 대환란이 끝나고 7년 대환란 중에 믿는 사람이 또 뭐 순교당하고 안 믿는 사람은 또 이렇게 되는 것도 우리 성경에는 없다라고 이제 우리는 장로교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자, 지상 재림이 있고 나서 천년왕국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천년왕국이 끝나게 되면 마귀가 다시 풀려나서 막 최후의 전쟁이 있고 그 전쟁에 승리하고 최후의 심판이 있고 신천신지가 이루어진다라는 저 설에 의해서 이 오네스트 앵글리의 휴거책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렇게 올라간 것이 공중재림의 때에 있는 거고 그 다음 7년 대환란 때 고생하는 그런 것들이 그려져 있다 이거죠. 저걸 가지고 이제 저를 번역했던 이장님이라는 이장님 아저씨가 감리교 목사인가 그랬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께서 오신다. 10월 28일 밤 12시에 오신다. 그래가지고 저 사람들이 다 하얀 옷을 입고 막 올라가지고 막 12시에 거기 12시에 예배하다가 올라갈 거라고 다 흰 옷 입고 올라왔어요. 아무리 락스에 비벼 반들 변화시켜서 입혀주시는 하얀 옷만 하겠습니까? 하얀 옷 안 입으면 휴가 안 될까요? 지금 우리 다 검은 옷 입고 온 분 꽤 많잖아요. 우리나라 겨울옷은 태반이 검은 옷 아닙니까? 저도 검은 옷인데. 지금 만약 예수님 오시면 자, 흰 옷, 검은 옷은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 이제 10월 28일 밤 12시에 오신다 해갖고 11시부터인가 막 궁적궁적 집회하고 12시 되면 주의악 하면서 올라갈 거래요. 그날 자고 있으면 못 올라가는 거예요. 저 때 당사자 이장님 씨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11시에 잠들었답니다. 1992년 10월이라는 저 날짜를 받은 근거가 또 희한합니다. 1999년에 지구 멸망한다는 예언이 돌았습니다. 그 예언의 주체는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예언자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예언했냐면 이렇게 환각 상태에서 떠오르는 것들을 기록하고 그게 이제 1999년 지구 멸망설의 근거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99년에 멸망하니까 7년 대환란 땡기면은 92년이에요. 딴 건 다 성경으로 막 올라간다 내려간다 해놓고 99년에 멸망하는 거는 노스트라다무스에서 끌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7년 땡겨갖고 92년이래요. 그걸 때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막 기도해가지고 신비로운 체험만 추구하는 사람들은 뜬금없이 떠오른 날짜가 92년이 계속 떠오르는 겁니다. 니도 떠오르고. 그거는 심리적인 집단 환각의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애시당초에 그 날짜는 너희들의 알 바가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모른다라고 덮어놓는 게 맞는데 그걸 알려고 하니까 결국은 집단 환각에 빠지게 되고 거기에서 곁길로 새어나가게 된 겁니다. 성경으로 시작했지만 이상한 대로 빠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사람들이 저도 여기에 꽤 깊이 관여를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근데 뭐 거기에 쫓아다니고 이러지는 않았는데 거기서 나온 자료를 정기적으로 받아보고 그와 관련된 종말에 관한 한 두세 팀이 더 있었어요. 그거를 자료를 비교 검토하다가 뭐가 딱 나왔냐면은 이 날짜를 믿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않는다. 거기서 딱 걸렸습니다. 그 날짜가 그렇게 중요하면 성경에 써놨겠죠. 예수님께서 말세에 날짜를 알려주리니 그 날짜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 얘기 했겠죠. 근데 그러지 않고 중간에 이 날짜 안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날짜랑 예수님이랑 뭔 관계래요? 그래서 얘들이 틀렸구나 하고 그때 딱 접었습니다. 처음은 시작은 비슷하게 갈 수 있으나 거기서 딱 틀린 순간 얘네들은 이제 더 희한한 길로 향해서 달려나가는 거죠. 폭주기관차가 된 겁니다. 이장림 씨는 1992년 12월에 징역 2년을 받았습니다. 93년 5월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럼 누가 고발을 했느냐? 저기다 재산 갖다 바친 사람들이 고발을 했습니다. 34억을 해잡았답니다. 이장님의 집에서 압수된 자료 중에 뭐가 있냐면 3억짜리 환매체가 만기가 93년 5월 22일. 휴거된 이후에 돈이 3억이 만기가 돼서 돌아온답니다. 그 이장님이 하는 얘기가 나는 환난 성도라서 환난 길을 이어갈 자금이 필요하다. 아름답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던 이단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천년왕국은 예수님 때부터 다시 오시는 이때가 천년 아주 긴 기간의 노릇이다. 왕노릇이다. 어떻게 왕노릇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야 물러가라 할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써 왕노릇하는 거예요. 왕의 자녀로서 우리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게 왕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왕노릇하는 방법입니다. 기도할 때 아버지 하십시오.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잠들 때에 딱 눕자마자 잠들지 않으면 기도하십시오. 주기도문 기도하십시오. 밤에 잠들 때도 그렇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그렇고 아침에 일어날 때 눈 딱 뜨자마자 바로 호라락 해가지고 나가시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바로 그렇게 안 하시는 분은 기도하십시오. 눈 딱 뜨고. 눈 뜨고 기도해도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거라도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아침 저녁으로 하루의 시작과 끝을 기도하는 사람 달라집니다. 주기도문 너무 짧아가지고 잠이 안 오던데요. 그러면 그거 하십시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그거 쭉 하십시오. 그래갖고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적어놨다가 다음날 내가 여기서 막혔다 해가지고 하십시오. 제가 조만간 여러분 그거 한번 테스트를 할 겁니다. 성경 목록 쓰기 66권 안 틀리고 쓰신 분께 제가 소정의 상품을 지난 성가 경연대회 때 받았던 상품권을 몽땅 처리해가지고 드리려고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마누라한테 허락은 아직 안 받았습니다. 자, 어쨌든 종말에 관해서 아버지라고 부름으로써 왕노릇하는 지금이 바로 천년왕국의 시기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땅 오실 때에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을 공중에서 오시는 걸 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변화되어서 올라갑니다. 그게 마지막 날에 있는 거고 전 세계적으로 번쩍하면서 이루어질 것이고 그 이후에는 이제 바로 심판이고 끝납니다. 그래서 7년이 따로 있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러면 아이고 성경에 보니까 환난 많은데요. 있을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점점 이제 정권이 기독교를 싫어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미워하게 되고 핍박하게 될 겁니다. 그런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이단적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종말이 없다는 이단. 야, 종말이라는 게 오겠나? 그냥 이 지구가 이렇게 굴러가고 역사가 발전되고 끝 될 거다. 라는 이단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 혹은
무신론자들, 이런 사람, 그 신학자 중에 무신론자가 있어요. 신학인데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한 철학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얘기도. 자, 그런 사람들은 종말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맨 끝에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종말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합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온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종말은 있는데 재림이 없거나, 혹은 재림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뭔가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대리자가 누가 왔다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단이 통일교입니다. 통일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갖고 실패했기 때문에 이긴 자 문선명이 오셨다. 문선명이 왔는데 여러 가지 기업체들을 막 사들여가지고 엄청나게 부를 이뤘습니다. 그 미국에 스시를 공급하는 레인보우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미국에 거의 독점에 가깝게 미국의 횟감들을 다 공급합니다. 레인보우라는 회사 굉장히 큰데 그 문선명 겁니다. 그리고 문선명이 아주 명이 찔려요. 헬기가 추락했는데 상처 없이, 와, 대단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이긴 자가 죽어붙습니다. 이를 어쩝니까? 재림주, 보혜사, 승리자가 죽어붙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몇이가 있는데 그 중에 메시아를 물려받으려고 아들끼리 치고받고 소송하고 싸웠어요. 그러다가 이제 총기 회사 딸하고 결혼한 그 아들이 하나님 자리를 물려받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막장 드라마도 그보다 더 막장이 없어요. 총기 회사 딸하고 결혼한 하나님. 대단하지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종류의 메시아가 시온 성경 학원이라고 옛날에는 이제 무료 성경 공부 뭐 이래가지고 온데 써붙였던 신천지, 안상홍 증인의, 제가 찬송가를 하나 딱 펼쳤는데 안상홍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렇게 써 있어요. 찬송가에. 근데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와이프 장길자 씨가 하나님을 물려받았습니다. 어떻게 대단하지요? 요즘은 이제 안상홍 증인회라고 안 하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릅니다. 어이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뜸하지만 영생교 김풍일 정명석도 참 오래 갑니다. 그죠? 이런 사람들이 다 자기를 메시아고 하나님이고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거는 어디 태어나가지고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올라간 것을 본 대로 다시 오시는데 그걸 안 믿는 사람도 다 볼 수 있게 오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이 땅에서 태어나갖고 이렇게 살아갖고 뭐 차리고 물려주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여기서 다 걸러지는 거죠. 구절들이 많지만 밴드에 나중에 올려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재림이 영적으로 이미 있었다라는 이단도 있고 아니면 이미 재림을 했다라는 이단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뭐죠? 예수님께서 재림을 이미 했다? 자, 이러한 주장을 하는 대표적인 이단은 여호와의 증인과 신천지입니다. 안 걸리는 데가 없어요.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저 송정 입구에도 왜 하나 있잖아요. 왕국회관이라고 부르고 파수대라는 종이 나눠주고 또 지하철 입구에 무료 성경 공부 자료 이래가지고 JWORG 막 이렇게 다 여호와 위트니스 뭐 이런 건가 봅니다. 지난번에 그 나고야 집회 가니까 나고야에도 있어요.
대단합니다. 세계적인 조직이거든요. 여호와의 증인과 신천지. 예수님은 재림은 영적으로 이미 했다. 영적으로 재림을 했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지금 그 이후의 상황들을 조절하고 있고, 신천지 같은 경우는 영적으로 재림을 했고 그 보혜사께서 지금 오셨으니 그게 지금 하얀 양복 입은 그 양반이다. 양반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재림이 가시적으로 볼 수 있다 이거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다 본다 그랬습니다. 안 믿는 자도 다 본다. 어디 갔나? 볼지어다,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본다 그랬습니다. 다 본다. 그 다음에 인격적으로 오신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그냥 영으로 훌딱 오시는 게 아니라 변화된 부활의 몸으로 오시는 거죠. 그때에 부활한 성도들도 오고 우리들도 다 변화되어 올라가고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고 영적으로 아무도 모르게 싹 오는 거 아니고 인격적인 분으로 오신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셔가지고 도마야 빵꾸난 거 만져봐라. 만질 수 있는 이런 인격적인 분으로 오십니다. 그 다음 육체적으로 재림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아무도 모르게 오는 게 아니라 육체적으로 오니까 다 보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 첫 열매를 따라서 똑같이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겁니다. 아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시적으로 육체적으로 오신다라는 걸 부인하면 이거 이단입니다. 양태론이 뭐냐면 우리가 옛날 삼위일체 할 때 맨날 틀렸던 겁니다. 야, 아빠가 집에서는 아빠지 회사에서는 부장이지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영으로 계시면 성령님이고 아들로 오시면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삼위일체는 이 세상에 어떤 걸로도 비유할 수 없는, 그렇다고 세 신이 있다 그건 삼신론이고 아닙니다. 삼위가 계신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참 신비로운 연합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것으로도 비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인데 양태로는 뭐냐면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계셨고 그 다음에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리고 교회시대에는 성령님께서 오신 것이 바로 재림이다 라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 이렇게 표현됐으니까 예수님의 영으로 오신 게 재림이다. 그렇게 보는 게 양태론적 이단입니다. 지방교회라고 되어 있는데 부산에도 부산교회 제1집회소, 부산교회 제2집회소 이렇게 이름 붙은 교회가 있어요. 거기 가면 이제 다 형제님 부릅니다. 겉으로 보기엔 괜찮아 보여요. 근데 저런 부분에서 삼위일체를 잘못 가르치고 있고 그래서 이단입니다. 베레아는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를 위시해서 퍼졌던 건데 귀신론이 아주 대표적인 이단적인 주장이죠.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시점부터 120년 후에 심판을 내리시리라는 약속인데 사람의 수명이 120년이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80살만 살고 죽잖아요. 50살 손해잖아요. 이 50년을 귀신으로 산대요. 희한한 귀신론이죠. 그런 베레아나 지방교회에서 하는 이단적인 주장이 바로 예수님이 영적으로 이미 오셨다.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누구라도 다 볼 수 있게 오실 겁니다. 그때에 폰 들고 촬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올라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고 또 이 참
재림의 날짜를 알 수 있다는 이단, 날짜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아버지 권한입니다. 아무리 성경에서 뭐 이렇게 그 종에게 비밀을 알리지 않고는 행함이 없다, 물론 그렇지만 아버지의 권한에 두었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1장 8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아니 그거는 마태복음 28장이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래서 날짜를 알려 그러지 말고 살아있는 동안 증인이 되라, 그 얘기를 말씀하고 가셨는데, 날짜를 캐내려고 하는 이단 다미선교회, 아까 그 이장님의 다미선교회 대표적이죠. 노스트라다무스 99년에서 역산 7년 떼가지고 92년 10월 28일을 믿지 않으면 휴가 안 된다고 했다가 결국은 오늘날도 계속 회자되고 있죠. 여호와의 증인, 다미선교회 그래갖고 막 하다가 안 됐잖아요. 12시 지나고 쿵작쿵작 해도 안 됐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막 몇 사람이 올라갔고 강단에 있는 사람 끌어내가 뚜꾸 패고 막 난리가 났답니다. 아름답죠. 자, 여호와의 증인, 아까 뭐 파수대하고 뭐 왕국회관하고 여러 번 정말 예언을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도 안 망한 거 보면 희한해요. 미혹을 당하면 제정신이 아니게 되죠. 안식교, 이거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삼육두유 아시죠? 삼육두유가 안식교 겁니다. 안식교는 약간 행위적인 구원을 포함하기 때문에 물건을 만들어도 아주 성의 있게 만드는 걸로 이름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삼육두유 드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또 삼육 학원도 있습니다. 학교도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단적인 주장의 뿌리를 보면 미국의 윌리엄 밀러라는 아저씨가 있었는데, 다니엘 8장 14절 보면 2300주야 뭐저고 저쩌고 나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그래가지고 2300주야를 다니엘로부터 2300년을 더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1844년에 종말이 온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랬는데 1844년이면 우리나라의 정순헌 절고순, 그때쯤 돼요. 그때 종말이 안 왔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그래서 종말론을 다시 해석을 하자. 그때 예수님께서 1844년에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 인간들을 추려내고 계시는 작업이 지금도 진행 중이래요. 성경에 없는 얘기가 막 창조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 윌리엄 밀러의 추종자들이 안식교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안식교에서는 윌리엄 밀러의 주장을 첫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부르고, 그때에 인류를 조사 심판하러 들어가셔서 이제 그 끝나면 다시 오신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 또 종말을 2번 날짜를 발표했다가 틀렸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그리고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날짜를 주장하면 무조건 걸러내시면 됩니다. 그 날짜를 주장하면 무조건 걸러내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 날짜를 알면 뭐 할 겁니까? 생업 다 포기하고 그 돈 다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 다음에 교회에다 갖다 바치 라고 주장하면 이단입니다. 유다서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게 성도의 할 일입니다. 긍휼을 기다리면서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게 성도의 할 일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게 우리의 할 일입니다. 종말이 가깝다 해가지고 적금 든 거 다 깰 겁니까? 깨지 마세요. 20년, 30년 걸리는 국가 연구 프로젝트를 맡은 담당자, 저 위에 무슨 방사방 가속기 같은 거 막 이런 첨단 연구시설은 막 10년, 20년 그런 큰 프로젝트인데 그거 포기할 겁니까? 하세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 예수의 긍휼을 기다리면서 사는 게 성도의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날짜를 아는 게 중요하면 날짜를 적어놨겠죠. 그 날짜가 오면 다 팔아 헤치고 해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그 날짜 앞에는 다 팔아가지고 다 중단하고 기도만 해라 했겠죠. 그거 아니고 우리의 일상을 충실하게 살아낼 때에 두 사람이 맷돌을 갈 때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고 그런 겁니다. 우리의 일상을 천년 살 것 같이 그렇게 차곡차곡 살되 그 소망을 이 땅에 두지 말고 소망은 하늘에 두고 그 균형을 지켜가며 사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할 일입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때가 가깝다고 기록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내 생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긴장을 안고 살아야죠. 안고 살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십시오.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그것이 성도의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칠 때쯤 꼭 이 얘기를 묻죠. 질문이 있습니까? 하면 서로 질문하면 안 돼. 빨리 질문해. 라고 하십니다. 이 자료들 밴드에다가 그대로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정리 안 하고 그냥 이 자료 그대로 밴드에 올려놓을 테니까 구절 같은 거 참고하실 거 있으면 그대로 읽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세에 미혹하는 자가 많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보이게 내려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날에 우리도 변화하여서 예수님을 공중에서 맞이하는 성도 다 되도록 이 땅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할 때에 우리는 말씀에 굳게 서서 미혹당하지 말고 오직 성경대로 믿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